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이 말이 우리 평생에 가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오늘 한 해 꼭 붙잡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게 내 마음의 진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14장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또 로마와 그리스 또 각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로마 교회 같은 데는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그 중에서 예수 믿고 또 이렇게 교회로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다 모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다민족 교회처럼 각자 자기 풍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 율법적인 그런 요거는 먹으면 되고 요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자유함을 누려야지 뭘 그렇게 얽매여 있느냐 이렇게 의견을 또 다 틀린 건 아닌데 서로 의견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재물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기 먹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2000년 전이면은 요즘 같은 고기를 많이 먹지만 옛날에는 고기 한 먹으려면 특별한 날이어야 돼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 지역에 있는 이 우상 숭배하던 그런 곳에서 고기를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고기가 이제 물리고 또 다음 사람이 또 제사 지내면 또 고기를 또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신전이 있는 동네마다 도시마다 특히 이제 고린도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고기가 이제 어디로 나옵니까? 그 제사장들이 먹고 남는 거를 전부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기 먹기 어려운 시절인데 시장에 이제 그 판매를 하는데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야 우상숭배한 고기를 그거 먹으면 되냐? 어떤 사람은 먹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이 많이 달랐어요.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또 서로 비판하기도. 우리나라 같으면은 주로 뭐죠? 술, 담배 문제가 그렇습니다. 장로가 되어서 술 먹으면 되냐? 저 이상한 장로다 그러고 장로나 어떤 목사님이 술을 마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너는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거기에 얽매이냐 하면서 또 나는 자유한다 그러면 맞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 비판하고 막 의심쟁이는 거지. 너는 복음을 잘 못 누리는 거라. 그 술한테도 못 이겨. 그러면 딱 마시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야 그래도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러고 서로 비판하고 의심쟁이고 이런 일. 한국 같으면 그래. 외국 같으면 술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적이 아니거든. 그게 구원의 어떤 기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런 서론에 묶이지 말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잡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서론에 묶여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먼저 우리가 서론으로 봐야 될 내용이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1강, 2강 받으면 돼요. 이 내용도 오늘 본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1강에서는 예틀을 깨라. 이 예틀을 깨야 된다. 여기서 우리 주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교역자나 중직자나 성도는 현장 목회가 돼야 된다. 이 목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청주 정병 현장에서, 또 우리 집포 선교 현장에 가서, 또 우리 사랑부 현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모든 교육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은 이 현장을 살리는 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꼭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문제가 나에게 왔던 이 과거 문제 속에서 복음으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에서 배웠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 복음의 눈으로 봐서 나의 과거 문제에 복음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상처 속에서 과거의 그 문제 속에서 계속 붙잡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 사람 변화시키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당최 이방인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옛날 사고방식으로는. 전 세계 복음만 해야 되는데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안 가. 이방인은 한테 어떻게 해? 내가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어떻게 하냐 이거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먹지 말라 하는 거를 잔뜩 보자기에 싸가지고 하늘에서 쫙 내려왔다. 그 베드로가 보니까 베드로야 이걸 잡아먹어라 하니까 오 하나님 나는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거 부정한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야 내가 먹으라고 하는 걸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리고 구약시대 배운 거하고 전혀 반대 얘기를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게 뭔 일이지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보자기에 쫙 올라갔다 또 내려와. 또 내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 이거 부정한 것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야 인마 내가 깨끗하고 하는 걸 너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리고 또 쫙 올라가. 세 번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누굴 보냈어요? 베드로에게 로마 사람 고넬료의 하인이 그 집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때 띵동 했는데 보니까 누구냐 하니까 고넬료가 보내서 온 사람이에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 아니 이방인 백부장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 군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나를 만나서 가지?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따라가라. 안심하고 따라가라. 날 잡으러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따라가라. 그래서 그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 사람마다 민족마다 이 생각하는 게요. 과거의 틀에 잡혀있으면 이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나를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데 복음으로 답을 못 찾아내면은 계속 여기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올 한해는 이런 예틀을 다 버려버려요. 깨버리고 새 틀을로 이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이 과거 문제에 답을 다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과거 문제에 답을 얻는 사람은 오늘의 시련이 된다. 오늘의 시련.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시스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시스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다른 시스템이에요. 불신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와 함께 이 비밀을 계속 누리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해보거든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딱 그래요. 혼자서 그냥 속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딱 이렇게 한마디. 혼자 한번 해보세요. 되게 이상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되게 기분이요 좋아요. 그래서 뭔가 가슴이 막 뭉클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글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그거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따라 해봤지. 따라 해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루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새 하루를 우리가 또 주신 거예요. 아유 뭐 매일 새 하루가 되는데 뭐 하나님이 끝내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오니까 오늘도 왔나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날이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종합병원에 말기암 환자들인데 그걸 다 가보세요. 완전히 그 사람은 오늘 하루가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다른 시스템 요거를 이제 매일 누리시라는 거예요. 해보시면 굉장히 내 영적 상태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단독 시스템 이야기. 단독 시스템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모세를 예를 들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자기가 언약을 잡았지만은 그 애굽에서 40년 살다가 살인 누명을 쓰고 살인죄를 지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양치기 했단 말이에요. 80년 세월 다 지났어. 이제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다 불렀어요. 모세를. 거기서 이걸 다른 시스템을 처음 하게. 하나님 모세야.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좀 진짜 찾아오시지. 좀 젊을 때 80세 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니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기 단독 시스템.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모세에게 그 애굽을 잘 알고 광야도 잘 아는 모세를 80년 훈련시켜가지고 애굽으로 보내는 거야. 내 백성을 네가 이끌어내라. 하나님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요.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갑니다. 그 애굽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 광야가 어떤 곳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가지고 광야 40년을 가게 만드는 거죠.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단독 시스템.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이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의 시스템. 그런 사람에게 모세에게는 제3의 시스템이 뭡니까? 지팡이 하나 줬어요. 지팡이 하나. 많은 군사를 따라 보낸 것도 아니고 무슨 큰 능력을 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막 더듬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럼 제가 어떻게 가서 바로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하고 모세가 대화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누가 이걸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냐? 아론 데리고 가라. 아론. 아론이 너를 여호와 하나님처럼 보게 만들 것이다. 우리 자기 형을 만나가지고 형이 대언자, 대변인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모세의 입을 고쳐가지고 말을 잘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말을 잘하도록 고쳐주지 않아요. 그래, 너 말 잘 못하나? 그러면 아론을 준비해놨다. 아론을 데려가라. 그러면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하면 아론이 바로 왕한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불편한 방법을 하나님 썼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모세가 말 잘하도록 안 고쳐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3의 시스템입니다. 딸랑 말도 잘 못하는 이 영감한테 딸랑 준 게 지팡이 하나예요. 그 지팡이도 제3의 시스템이 된다니까요. 그걸 들고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붙잡아내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일을 보여주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 일을 하잖아요.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올 한 해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에서는 새 틀을 찾아야 한다. 갖추라 한다. 새 틀을 갖추라. 여기서는 오직 언약입니다. 오직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너희 답을 다 찾아라. 네 인생의 모든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찾아라. 다 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밖에는 할 게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주겠다. 그 능력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오직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약속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지금 시대에는 아무 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언약을 보죠. 이 언약 속에서 뭘 발견하는 게 나의 천명을 발견해야 된다. 이 천명만 붙잡으면 전도자 362가지가 쫙 그때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시스템, 이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으면 내 나름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걸 만드셔야 돼. 찾아내셔야 돼. 나만의 기도, 나만의 말씀, 나의 복음은 누구를 만나도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준비되어야 되고, 나의 기도의 시간이 딱 이게 준비가 되어야 돼요. 나의 전도,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야 돼요. 이게 나의 시스템입니다. 나의 다락방, 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나의 시스템.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교회 시스템을 주실 겁니다. 이 교회 시스템 10군데 계속해서 지속해서 복음운동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복음운동하는 다락방이 10군데 일어나는 교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노바디라고, 노바디.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비밀들을 하나님이 이제 새 틀로 갖추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는 하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내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붙잡은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잖아요. 이거 이제 주보에 올려놨죠. 거룩한 삶,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이다. 이상한 건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히 주인이 되는 거. 이걸 얘기해. 나는 죽고 바울이 나는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주인 된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성기온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홍대선 청년을 향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뭘까요? 이걸 분별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천명이다. 이걸 올해는 발견한 한 해가 되시고 이걸 붙잡고 내 한평생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본론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에게 맡기라. 주인에게 맡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 시대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은 이제 다락방 와서 훈련받고 나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 훈련 못 받은 사람은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약간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수준 낮은 거예요. 그게. 내가 좀 많이 안다고 이 사람을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약간 이렇게 같은 권사지만 나는 성교사 훈련을까지 다 받았어. 그러면 이제 나 졸업했어. 당신 이제 1차 합숙밖에 안 갔다 왔지.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게 도대체 수준 낮은 행동인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무 열매가 안 납니다. 그런 수준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이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주인에게 맡기시. 이 사람이 우리가 봐도 의견을 얘기했는데 영 좀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비판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가 왜 비판하는 거지?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 누구나 그리스도 주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이제 여기에 이제 먹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으려니까 할 수 없이 채소만 먹어야 돼. 이런 상황이 로마나 고린도 교회 같은데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다 받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론에 묶여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먹는 문제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뭐랍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의 준행자가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의 재판관이로다. 아니 내가 막 판단해. 그럼 어떻게 율법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막 판단해버려요. 율법을 가지고. 그러면 그 형제란 말은 여기서 형제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예수 믿는 형제인데 그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율법의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야고보 4장 11절 말씀.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연약하다, 뭐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제 신앙이 어땠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야 된다.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보라. 군대 가면 배고프잖아요. 그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매주 금요일 되면 아침하고 점심을 금식을 했어요. 근데 평소에는 좀 괜찮아. 근데 훈련을 나가면은 엄청 더 배고프거든. 그 한참 먹을라 이제 20대 후반에. 그러니까 아침 점심을 굶었어. 엄청 배고프더라고. 근데 이제 훈련 나오면 야산으로 나가잖아. 그래서 막 통신 장비였으니까. 통신선을 가고 통신병대로 막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오후 한 3시, 4시 되니까 이제 저녁 먹을 때 난 잔뜩 기다리는 거야. 배고프니까. 저녁 때가 빨리 안 되나 그러고 있는데 한 녀석이 병사가 어디 갔다 오더니만 떡을 이만큼 갖고 왔어. 박주님 떡을 가졌습니다. 그래 드십시오. 그러면
먼저 드시고 자기들 먹는다고 떡떡 하나 가져가서 시루떡을. 그 제가 또 떡을 좋아하잖아요. 배는 고프지. 아침 점심을 굶었지. 아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 저녁은 안 됐지만 먹어야지 생각하고 이제 야 그럼 이 떡을 어디서 가져왔냐 물어봤어. 아 저기 지나올 때 그게 무덤이 하나 크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사 지낸 떡이야. 근데 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막 산으로 둘러 막 다니니까 그게 이제 제사를 지낸 거야. 아 그 제사 지낸 집 있잖아요. 그래 그 봤는데 그 집에서 가져왔어요. 주더라면서 군인들 그 수고한다면서 떡을 먹어 주고. 아 그 소리 들으니까 이거 못 먹겠는 거야. 그때 제 신앙은 안 먹었어요. 그걸 안 먹은 이유는 제사 지낸 떡을 나는 먹을 수 없다. 귀신에게 드린 떡이니까. 지금 요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뭐야? 연약한 믿음인 거지.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아,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먹거나 안 먹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 마음은 아니야. 이 제사 음식인데 내가 먹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게 안 돼. 그 당시에 제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믿음 좋은 사람이 야 바보야 그걸 먹어도 돼.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나 같은 그 당시에 나 같은 누가 그걸 먹었다. 장로님 예를 들어서 먹었다. 아니 장로님이 제사 음식을 그게 먹냐고. 또 나는 그렇게 비판했을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달리고 우리가 이런 서론에 자칫하면 이게 자꾸 넘어가야 돼.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꼭 이게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도 아주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울은 믿음이 있으니까 뭐 알지.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새신자가 시험 들어버렸어.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차라리 안 먹고 이 새신자가 물론 이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진짜 본론으로 가야 되는데 이 본론으로 못 가고 뒷다리 잡는 이런 서러운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는.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네가 남의 하인을 비판하게 되냐. 남의 하인을. 왜 너는 남의 하인을 잘났다 못났다 이 비판하냐 이거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무엇이기에 네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서 있거나 넘어지거나 그게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 주인에게 달린 거예요. 주인이 알아서 해. 이 사람이 서 있거나 넘어지거나 다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 네가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우시는 일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이 모든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권능이 주께 있다. 우리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 사람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말로 해가지고는 그게 오히려 이게 싸움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돼.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모델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따라옵니다. 말로 하려고 그러면요. 안 돼요. 머리 다 굵은 사람이요. 말로 해가지고 내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본이 되고 모델이 되면은 나중에 이해합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마시고 본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서러운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교회 와서 교회까지 온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건데 서러운 인생이 되지 말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고 본이 되면 돼요. 모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따라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델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모델을 내가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갑니다. 모델이. 그럼 내가 이렇게 모델이 되면 또 우리 후배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이 모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새로 오신 분들 다 따라오게 되네요. 보고 따라오는 게 제일 쉽죠. 말로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 절기에 대한 5절 6절을 보면 절기에 대한 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지금도요 안식일 지켜야 한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안 지키잖아요. 왜 안 지킵니까? 그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다 한꺼번에 완성시킨 분이 그리스도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누리면은 그리스도 주 예수를 위하여 살면 돼요.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 그래서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다. 매일 주의 날이다. 매일 그리스도의 날이다. 무슨 특별한 날이 이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또 다른 나라 풍습마다 뭐 이런 날 저런 날 막 이렇게 지키는데 그런 절기는 너희들이 마음으로 확정할 일이고 주를 위해서 해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집에도 명절날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내는 대신에 뭐 합니까?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옛날에 제사를 없앨 때. 그러니까 주일날 따로 뭐 이렇게 음식은 준비하지만은 한국의 추석이나 설날은 우리나라 풍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잖아요. 지키되 주를 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 드리고 감사드리고 먹으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싹 이렇게 예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나 이런 것들은 너희 마음에 확정하지니라. 마음에.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로마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나라 풍습이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와서 혼란을 일으키면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또 구약시대 지켰던 그 절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뭐.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야 6월절 지켜야 되는데 6월절 안식일은 다 죽인다 그랬는데 이런 구약적인 생각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된 그런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절기는 마음에 확정한 거예요. 이런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해라.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고 주를 위하여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번에 알테서 이제 작년에 2학기 공부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7가지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주초 문제. 그리고 우리 알테서원 신학생들도 아직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상 위에다가 기숙사 옥상 위에다가 잿더리 하고 있는 걸 다 마련해놨어요. 엉뚱한 데 버리지 말고 여기 와서 꼭 피우고 여기서 버려라. 딴 데 하면은 어지러지니까 다른 사람 생각해서 화장실에 피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룰을 정해놓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봤어요. 성경적으로. 결국 답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요 기준으로 보면은 야 너 먹지 마 마시지 마 피우지 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피워 먹어 마셔 이것도 아니고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 요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복음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결론을 잘 내리죠. 우리도 토론을 해보니까 결국은 여기 답이 답이 여기다 비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에도 아직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거든. 몰래 어디 갔다 와. 근데 냄새 나는데 나는 바로 코 냄새 나잖아. 아무리 막 닦고 양치질하고 와도 냄새 나. 살짝 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 해야지 그분은 업신적이거나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면 돼요. 바로 이 기준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살고 죽는 것. 7절 8절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살고 죽는 것이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살고 죽는 것이다. 우리 이제 이 그리스도의 크리스찬들의 이 본론이 이 문제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늘 고백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오늘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이 내 것이 된 사람은 본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진짜. 이게 내 것이 되면 이게 뭐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항상 우리가 꼭 참고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4, 24절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떠나면서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제 자기가 선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 로마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하잖아요. 단두대에서 순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죽으러 가는 그 길에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진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뭐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진짜 본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 이게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이순신 장군도 비슷한 말을 했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을 자는 살 것이다. 근데 그 원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중심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것이다. 이 결론을 딱 내리시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우리가 꼭 미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주인 되신 우리가 거룩한 산채물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 이게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나이가 살아가야 될 어떤 그걸 목숨 걸 가치를 발견했다. 이 가치가 뭡니까? 이 천명입니다. 이 천명을 꼭 발견해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병원에 누워서 쓴 글이 있잖아요. 그 카톡에 돌아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누워서 55세에 췌장암으로 죽어가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애플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어 놓고 죽었습니다. 재산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누워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글을 쓴 글이에요. 저 깜빡이는 파란 녹색 불은
내 생명을 좀 연장시키는 도구구나. 그 깜빡깜빡 병원에 기계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쳐다보고 누워있을 때 그 사람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산다면 나는 가족과 함께 조그만하게 이렇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 내가 왜 이런 삶을 택했나?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살고 죽을 때 가봐야 그걸 깨닫는 게 참 문제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스마트폰 개발하면서 회장으로서 얼마나 그 개발 현장에 같이 막 들어와가지고 개발자들을 덜덜덜 뽑았는지 몰라요. 그 타이트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 앱 있잖아요. 그 앱의 모양이 있죠. 아이폰에 보면 앱 모양. 그 모양이 동그스름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모양 만들려고 애들 반 죽였어. 누가? 스티브 잡스가. 회장님이 직접 와서 막 지시하니까 그 개발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거의 반 죽었을 거야. 그 저도 개발해봐서 압니다만 뭘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바꾸시겠어요. 다 해오는데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금 애플에 나온 그 앱 모양인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도 그렇게 신경을 써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 가치를 고객 감동 주는 스마트폰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하다. 아이폰 나오고 옛날에 뭐 나왔습니까? 아이패드, 아이폿, MP3, 아이폰 나오고, 아이폰 나오고, 아이패드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다이들.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들 어떤 그 사장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들으면서 참, 야,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아이다이다 이거죠.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 가치를 발견했다. 이거는요, 진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 천명이 하나님의 천명. 이걸 딱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 서론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또 이 얘기를 꺼냅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없인 얘기해라. 너희가 형제를 비판하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 먹는 문제 물론 그 당시에는 심각해 죽겠습니다만 지금도 여러분 뭐 술 담배 문제가 얘기하면은 목사님 술 마시면 봤어. 정수 성도님이 어떤 목사님 술 마시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술 마실 수 있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도 저럴 수 있나 이게 비판의 마음에 들죠 당연하게. 그런데 의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 여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답에 설 것을 기억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세요. 우리는 심판답에 가장 먼저 통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과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우리가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용서함을 받은 자도 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그 엄청난 사랑, 희생된 사랑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똥칠하는 게 똥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우리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릎이 누구한테 꿇는다고요?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는 뭐 혀가 맹세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너무 중요한 얘기사는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주가 모든 무릎을 내게 꿇게 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를 꿇고 그 혀로 자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각 사람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도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각 사람이 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하나님 지금 권사님이 내한테 이런 비판을 해가지고 너무 마음을 상했어.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람이? 그럼 그 권사님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서로 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다. 그런 말에서 하나님께 직구하는 건 이 말이 포함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할 것이다. 물론 심판대 앞에 가서도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비판하고 이 사람 업신적이 서로 막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서로 내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2장 29절에 보면요.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들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그 용서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형제간에 비판하거나 업신적이지 않는 요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복음 안에서 원대서 복음을 위하여 아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 했는데 복음을 위하여 원대서가 이게 우리 모습 미래의 모습 복음을 위하여 다 원대서가 되어버려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은혜 그분을 말하면 내가 다 용서받았어.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게 되고 그러면 나 따라오는 게 뭐냐?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원대서 딱 돼요. 그 복음을 위해서 원대서가 딱 되면은 이런 영적 싸움을 하게 아주 좋아집니다. 이제 영적 싸움할 시스템이 다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 시스템이에요. 교회 시스템 사실. 이렇게 안 되면요. 하나님 이름을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뿔뿔이 흩어져. 일본말로 바라바라. 뿔뿔이 흩어져. 다 그냥 각자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로마서에서 하필이면 우리 주일 첫날 로마서 14장 말씀 받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들고요. 서러운 인생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본론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론에 묶이지 말고 서론에 묶이지 마라. 서론에 묶이지 말고 모든 것 주께 맡기라. 모든 것 주께. 그래서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주께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져. 서론에 묶이지 말고 모든 것 주께 맡겨라.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서 이제는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 주를 위하여 목숨 걸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청명. 이거 발견 못하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 온 내 후배도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나 안 됐잖아요. 헤어진 지 10년이 다 돼간대도. 동부 할때 있을 때 직장 후배인데 계속 전화해요. 너무 막 또 그 친구 전화하면 열변을 토하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전화하면 한 30분씩 전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원냈어요. 이게 본론 인생입니다. 본론 인생은
모든 것 죽게 바뀌고 주를 위하여 목숨 걸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으로 원내 살아. 여기 이제 본론이세요. 이렇게 돼야 나의 시스템, 교회 시스템, 전도와 선교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를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 틀을 갖추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옛 틀을 깨버리고 새 틀을 꼭 갖출 수 있도록 정말 거룩한 산재물로 저희 몸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고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 가치를 천명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원내스를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전도하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